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몽수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서길석 집사님, 박찬숙 권사님 11조 예물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잊지 못하는 그런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네, 6.25 전쟁이 발발한 그런 날이죠. 북한 공수배 공산군의 기습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 지난 6월 29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전용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발대로 파견된 다른 그 일행의 보고들을 받으면서 그가 제일 먼저 국군, 우리나라 군대를 총책임하고 있었던 총참모장, 당시는 총참모장, 지금으로 말하면 합창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병덕 소장에게 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이 이제 함락되고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이 난간을 어떻게 지금 헤쳐나갈 생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최병덕 소장이 200만 장병을 징집하여서 침략자들을 6탄으로 무찌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사람 많이 모아서 일단 가서 싸우겠다라는 전략 전술은 없이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군을 대표하는 그 총참모장의 답변에 메가더는 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나온 뒤에 한국군의 어떤 전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강변에 있는 곳으로 시찰을 나갔는데 그 당시는 이미 북한 군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북한군의 포가 닿는 곳이어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그곳에 시찰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강 전선에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 한강 전선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사관 그리고 그 당시의 계급으로는 1등 중사라고 합니다. 그 1등 중사가 한강 안에 있는 한 참호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또 그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 참호 속에서 참호를 지킬 겁니까?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그 1등 중사가 각하도 군인이고 저도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저의 중대장이 이곳에 저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철수 명령이 내릴 때까지 혹은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이 참호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가더 장군이 속으로 어제와는 다른 한 일개의 하사관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지금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오? 라고 묻자 저희는 지금 맨주먹으로 거의 싸워야 할 지경인데 무기와 탄약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메가더 장군이 바로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2개의 사단 병력을 투입하게 됐고 대통령과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병사의 말이 메가더로 하여금 그 지원을 받게끔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병사의 자기가 맡은 본분을 다함을 통해서 그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분이라고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래의 의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알맞은 분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본분 수행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본분을 다함으로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의 규범을 삶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규범대로 그대로 산 사람은 이를 잘 본분을 다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본분,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그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이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은 모름지기 무엇을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직장인은 최선을 다하여서 직장 일을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정치가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본분이고, 군인은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본분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또 마땅히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나라가 시끄럽고 많은 사건과 국민들의 실망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칼 하담이라는 그런 말인데, 직역을 하면은 사람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행할 의무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모든 것, 그것이 나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의 모든 것, 바로 그 본분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넘치는 환경 가운데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삶 속에서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승계받았죠.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누구의 아들이죠?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미 적어도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적어도 6명의 형이 이미 태어나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 형들 중에서 압살롬과 암논은 먼저 죽었죠.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관습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큰아들이 그런 대의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하자 먼저 태어났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막 반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럼에도 다윗은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도 아니었고 다윗이 밧세바의 첫 번째 남편도 아니었죠. 게다가 다윗의 욕심으로 전 남편을 죽이고 취한 그런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아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숨겨놓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나만 알고 있게끔 이렇게 숨겨놓을 만큼 그러한 아들인데, 그러한 출생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다윗은 그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물질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이
평생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를 잘 누렸는지 역대하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잘 그에게 넘치는 부를 누리게 해주셨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약속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뛰어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사는 집은 어땠습니까? 화려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다윗 아버지의 소원이었죠. 평생의 소원이었던 뭐죠?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에게 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몇 년 동안 짓죠, 여러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7년 동안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성전을 짓고 뭘 지었습니까? 이제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 궁궐은 몇 년을 지었습니까?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멋지게, 물론 멋있었고 화려하고 웅장했겠죠. 근데 그거에 배되는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가 사는 궁궐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봐도 얼마만큼 멋지고 화려한 곳에서 살았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화려한 궁궐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열왕기사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제가 앞에서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지혜 있다고 이야기할 땐 요동치 않으시던 여러분이 아내가 1000명이라니까 막 웅성웅성하시네요. 네. 그들 가운데 주변 나라의 공주들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에 나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약 결혼을 막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공주, 그 중에서도 어떤 공주를 쫓겠습니까? 지혜도 제일 똑똑하고 외모도 제일 출중한 그런 사람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솔로몬과 정역 결혼을 하고 1000명이 되는 아내를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왕궁에는 아마도 미인 박람회 장을 방불할 정도로 많은 정말 뛰어난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외적인 정치 상황도 솔로몬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솔로몬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먼저 침공한 일은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먼저 침공을 해온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에서 감히 이렇게 들어와서 전쟁을 걸 만큼, 싸움을 걸 만큼, 그런 엄두도 못 낼 만큼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양손에 금수저를 가득 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 가장 부러우십니까? 지혜. 역시 우리 푸르중 성결교회 성도님들, 돈도 아니오, 우리 배우자도 아니오, 지혜를. 아멘이십니다. 그가 가장 누렸던 많은 것들, 요즘 어떤 여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능력이다.
누가 정아무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이야기처럼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가장 부러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지혜로운 것, 그것이 가장 부러운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쁜 아내, 멋진 남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부러운 것이 우리의 삶에 될까요? 우리가 누려보고 싶은 것들 다 먼저 누려본 솔로몬이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려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솔로몬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와 명성, 지혜가 하나 정도는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솔로몬처럼 나중에 노년돼서 그래 회상해보고 누려보니까 다 헛되더라 라고 고백할지언정 한 번 정도 그렇게 누려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좋은 소망이고 좋은 꿈일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그렇게도 우리의 삶에 간절한 내 삶을 다 바쳐서 정말 투자할 만큼의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소망함들, 다른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처음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그 전도서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또한 들었습니다. 풍요를 누리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산 것도 부질없다고 이야기했고, 많은 아내를 누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싶은 만큼 즐긴 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식물과 동물 여러 지식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식견을 가질 정도로 누구와 언쟁에서 지지 않을 만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건 역시도 자신의 삶을 얼만큼 번민 가운데 있게 했는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다면, 지혜를 갖지 않았다면 하면서 후회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런 모든 깨달음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가지고 사느냐,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 얼마만큼 편하게 사느냐, 얼마만큼 즐기며 사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자책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매일같이 여러분 싸우면서 나 스스로 그 말씀에 빗대어서 살기 위해서 나 자신과 그 말씀과 따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삶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린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26절, 28,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기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공중의 새는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쌓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스스로 멋을 부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외모를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진 풍요와 모든 영광으로도 그 모든 치장함으로도 아무것도 꾸미지 않는 백합화가 더 멋지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보다 세상의 가치라고 따라 살아가는 그 한 가지 헛된 것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삶,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을 보면서 저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얼마 전에 구속되신 우리 S그룹의 후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러이러하는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니까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박차고 나올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 위치에 있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모르긴 몰라도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S그룹의 후계자로 저를 부르지 않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정치 세력,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 요즘 다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앞으로 하셔도 우땡땡, 뒤로 해도 우땡땡. 그분도 요즘 막 불려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정말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못한, 누구 하나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 갖고 있었음 사람들도 지금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막 구속되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부르지 않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가진 그런 영광, 부귀, 그런 영화들 여러분 탐나십니까? 그런 것들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자리에 불려가지 않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가꾸지 않은 백합화가 솔로몬이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여 입은 옷보다도 더 멋지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솔로몬은 결코 누리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입는 옷,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 지금 옷이 훨씬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때 솔로몬이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에겐 쾌락이 있었죠.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부러워해야 할 그런 요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그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범죄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자신의 아내라고 불러왔던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도 우상을 섬겼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본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면 사람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다른 것들 열일 다 제껴놓더라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풍요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선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바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의 본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스펙들, 많은 성공들, 많은 물질들, 그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주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 삶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솔로몬보다 더욱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